영상으로 함께 안식일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분당교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 보내셨습니까? 다들 살들이 좀 찌셨네요.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최소한 이가 5개 이상은 보일 수 있도록 환하게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된 안식일 되세요. 이가 5개 이상 보였나요? 웃지 않으시고 인사하시는 분들은 무섭습니다. 좀 웃으시면서 항상 기뻐하시고 늘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모든 나된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2010년 대구의 한 유명한 사찰 안으로 기독교 단체 청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서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찍어 유포하여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상의 목을 자르기도 하고 불상에 페인트 물감을 뿌리기도 하고 훼손하는 일들을 일으켰고 이 단체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저 동남아 미얀마에까지 가서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땅밟기라는 명칭으로 행하여졌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빙빙빙 돌아 여리고성이 함락했던 것처럼 우상의 도시들을 빙빙 돌아 그 우상들을 파괴하는 그런 일종 신앙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해프닝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몰상식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참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상이 넘쳐나는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지식과 학문, 철학이 가장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생에 한번 죽기 전에 꼭 방문해보고 싶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덴은 당시에 가장 매력적인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화려한 문명 속에 감추어진 그 우상들, 아테네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넘쳐난 곳이었고 그 신들은 모두 다 에로스, 즉 쾌락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그 웅장한 신전들과 수많은 신, 화려한 그 아덴을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부러워하고 야, 나도 이런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덴의 도시를 바라봤을 때에 그의 마음에 분노, 즉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망치를 들어 그 우상들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신전들을 뛰어다니면서 우상들을 훼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유명한 설교, 아레오바고의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이 바울의 설교가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지금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어떻게 하면 끌려서 또 어떻게 보면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19절 시작.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방금 전 아덴 사람들과 아고라 광장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덴의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 그리고 철학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람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식의 쓰레기를 주워다가 이야기하는 말장난이구나 라고 폄훼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또 다른 귀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데려다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아레오바고로 왔던 것이죠. 그럼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 북서쪽으로 굉장히 넓은 광장 같은 언덕이 있는데 그것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근데 아레오바고 앞에 서면 위쪽으로는 굉장히 큰 그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아고라 광장이 보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많이 훼손이 되어서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있지만 2000년 전 이곳을 생각하면 정말 웅장하고 그 신전들로 인해서 위축될 만한데도 바울은 지금 아덴 지역의 그리스도인은 오직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홀로 그 우상의 도시의 가운데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원래는 귀족들이 모여서 정치 회의를 하는 회의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이 법정이 되어서 재판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곳이었고, 지금 이 바울이 있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그런 이론과 철학을 논하고 또 듣고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 이 거대한 신전이 내려다 보이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 가운데 서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 철학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바울 사도의 설교는 지금도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면 계단 한편 이 돌로 된 같은 곳에 동판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설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홀로 이 우상의 도시 아덴 가운데에 서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지금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당신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성이 많습니다. 오만에 보면 비교급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던 것처럼 아덴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더 종교적이었다. 모든 면에서 종교성이 많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출한 종교성으로 인해서요, 아덴은 수많은 신들과 그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들로 가득 찼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했는지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들은 그 상상 속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형상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 인구보다 신들이 더 많다 할 정도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만들다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유래는 그렇습니다. 주전 6세기경 이 아테네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그 전염병이 비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신들이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에게 한 신도 빠지지 않고 다 감사의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빠진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노하여 우리에게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흰 양과 검은 양을 바쳐서 드렸죠. 즉 바울이 있던 이 시대까지 600년 동안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제물을 바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종교심이 많고 적으냐가 그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종교적 열심이 그 사람을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못하느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니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종교의 참된 여부는 종교적 열심이 크냐 적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참됨의 여부는 그 종교의 열심을 내는 그 대상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내는 대상이 우상이라면 그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상에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정한 수를 떠놓고 빌고 비는 그 정성으로 평생을 살아도 소용이 없는 것은 그 비는 대상이 우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하고 종교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우상에게, 그들은 잘못된 우상에게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 바울이 그러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23절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에게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 이것을 매개로 해서 접촉점으로 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섬기는 신, 즉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알지 못하는 신 이꼬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매개로 해서 접촉점으로 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섬기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설교가 어렵지만 특별히 전도 설교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늘 복음을 먼저 전했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배경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잘 풀어서 이야기만 하면 수용성이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믿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아덴의 사람들의 철학자와 시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되고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혀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또한 동시에 설교하게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중을 파악하라. 청중을 파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이 살아가는 시대적 문화와 역사와 배경과 삶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오늘 이 설교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지식적, 철학적 배경을 다 이해하고 심지어 그들이 즐겨 읽고 읽는 고전에 나오는 시들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는데 청중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이 똑같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했다면 그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 제단을 매개체로 삼아서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 아덴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에피쿠로스와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스토아 학파, 이 주류의 두 가지 철학적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단지 철학적 사상과 이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고 삶의 목표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쾌락이에요. 쾌락. 인간이 살면서 마음속에 오는 불안과 염려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들은 섬기는데 그 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면서 힘들게 살고 죽음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쾌락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쾌락주의, 재미주의, 여기에 다 빠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당시 2000년 전 아테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거라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런 아테네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구나. 그것이 좋든 싫든 나쁘든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전혀 상관없고 새로운 것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주류 사상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삶의 가치요, 목표요,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볼 때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쾌락과 새로운 것.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아덴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역사의 뚜껑을 열어보면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살까? 뭘 배울까? 뭘 누릴까? 모든 것이 쾌락과 재미에 우리 모든 삶의 가치가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인생을 즐기자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인생의 기쁨이지,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이 어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잖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실증이 나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새로운 정보가 없나, 새로운 지식이 없나, 새로운 것이 없나, 늘 새로운 것을 찾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새로움에 중독된 사회 같아요. 뭐가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빨리 나오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가져야 만족을 하고 먼저 가야 되고 먼저 먹어야 되고 먼저 누려야 되는, 그것 또한 경쟁을 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스토아파,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어요. 근데 이 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데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상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상상 속에 있는 신들을 다 형상화하여 만든 것이 지금 이 아테네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우상들이죠. 즉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우리도 샤머니즘적 이 미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제 어릴 때도 무슨 귀신 얘기를 들으면 무슨 장독 귀신이 있고요, 빗자루 귀신이 있고, 달걀 귀신이 있고, 뭐 화장실 귀신이 있고, 귀신이 없는 부엌 귀신이 있고,
없는 귀신이 없어요. 다 귀신이에요. 다 귀신.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 신이죠. 오늘날 다 신이잖아요. 돈이 신이고 공부가 신이잖아요. 성공이 신이고 세상 쾌락이 신이고 자녀들이 신이에요. 다 하나님보다 더 받들어 모시고 살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살며 더 추구하고 간절히 원하고 살아가는 것들, 다 우리 마음의 탐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그들은 상상 속에 만들어낸 신이 우상이지만 지금은 탐욕으로 만들어낸 그 신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2000년 전 아테네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와 시대의 가치와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일일이 강의를 하려면 최소 3시간은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을 5시간을 거쳐서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오늘 이 1시간에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첫째, 그게 뭐냐?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으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텐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물과 불과 공기가 막 이합집산을 하다가 그러다가 생겨났다고 믿는 유물론이죠. 예. 운명론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포함이 돼요? 인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주제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라. 우주 만물을 다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텐 사람들의 이 헬라의 신화를 보면 신들이 다 담당 구역이 있어요. 하늘은 제우스, 바다는 포세이돈, 뭐 지하 세계는 뭐 하데스, 전쟁은 아레스, 심지어 도박을 담당하는 신도 있고 술을 담당하는 신이 있어요. 바카스. 이게 술을 담당하는 신이에요. 이게 다 신이, 나이키 다 신이, 다 신. 근데 그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신들이 있는데 전혀 인간 세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26절에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보살펴 주시는, 내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너희들의 믿는 신은 너희들의 인생과 전혀 상관없이 저 호화로운 신전에 있고 자기들의 세상 속에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불안과 염려를 하시고 죽음의 공포를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의 결론의 핵심이 무엇인가? 30,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바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결론이 뭐냐? 그러니 이제 너희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들었으니 이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이제 참된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뭐를 당한다고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심판이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부활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세워진 이 사도교회에서 최초로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것이 사도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며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도 똑같아요. 핵심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며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삶으로 복음을 살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7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게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변론한다는 말은 누구를 대신해서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 사도는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홀로 서서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악한 영들과 우상이 가득한 아덴의 중심에 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레오바고라는 뜻은 전쟁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오, 전쟁, 바고, 언덕. 지금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영적 전쟁의 언덕 가운데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걸 믿고 회개하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아덴과 같은 이 대한민국 이 도시에 살면서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아레오바그와 같은 곳이에요. 영적 전쟁터예요. 온갖 쾌락의 유혹과 세상의 새로운 것들의 유혹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싸워 나가셔야 돼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아레오파고에 선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도 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며 내 마음 안에 계셔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세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이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과 말씀으로 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싸우며 살아나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